오후 시간이 되면 오늘 목사님 아재 개그 하지 않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중력을 한번 오후에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레벨 1, 2, 3, 4로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레벨 한 3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포도당 그렇게 한답니다. 포도당. 그럼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신사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신사는 포도당 안 하고 신사는 신사임당.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몰랐다는 뜻이겠죠? 오이하고 레벨 2 오이하고 무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오이하고 방금 맞추신 분들은 레벨 2가 아니라 센스가 없는 좀 조금 기다려야지. 그것 몰라도 알아도 좀 모른 척 해주셔야지. 자, 이제 레벨 3 이번에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너 시골에 사니? 너 시골에 사니? 영어로 하면 뭘까요? 첫 마디가 영어로 U로 시작합니다. 너 시골에 사니? 너 시골에 사니? 인천. 맞아요. 유인천. 인천. 그래서 너 시골에 사니? 독일 유학파가 맞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벨 4. 이거 맞추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제 방에 오면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9 더블샷. 자, 음식 가운데 또 혹은 음식 재료 가운데 오이는 길지요. 햄버거도 길어요. 또 갈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면 이따만 갈치를 통으로 내는 그런 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한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 음식이나 재료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긴 음식이나 재료는 뭘까요? 레벨 4 김밥. 김밥은 뭐 요만한데 뭐 제일 긴 거. 에? 가래떡. 가래떡은 이만해. 더 긴 거 있어. 더 긴 거. 가래떡하고 가래는 뱉지 말고요. 이만큼 더 긴 거. 정답은 참기름. 참기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없는 분인데, 자, 오늘 설교는 길게 하지 않고 다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합니다. 너희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손에 예. 올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말씀의 복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의 손에 붙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서 오후 예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 민족만큼 또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고 또 복에 관한 글이 많은 민족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복과 관련된 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생, 복락이란 말을 쓰지요. 또 무엇을 빈다 할 때 기복이란 말도 쓰고 축복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음복이란 말도 쓰고 다복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만복이란 말도 사용되고 있지요. 일상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 좀 굳은 일이 생기면 복이 나간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좀 후덕하게 생기면 그 사람은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복자 들어간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유순복도 있고 박다복도 있고 윤복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 복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도 복자지요. 복지사회 할 때도 복지지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복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부동산 중개소를 보고 뭐라 그랬지요? 복덕방. 거기 들락날락거리는 여인들을 보고 복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대신 뭐 하나 있었죠. 주택복권. 주택복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주택복권 1등 맞아가지고 3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복권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 세상에도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성경에도 복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지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구약에도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고, 또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과 예언도 담겨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복을 또한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복과 상관없는 책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복을 주시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복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또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나 역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때때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복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또 그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2025년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브리어 원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사림. 여기서 복 있는 말이 아샬이란 말인데 그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곧다, 올바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똑바로 가는 것,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컨대 구약에 보면 에녹,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노아는 달랐지요.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올바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전에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복 있는, 이 말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을 성경 문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맨 앞에 나와 있지요. 맨 앞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누군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보면 우와!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야. 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100점을 맞으면 친구들, 야, 너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공부하면 백발백중이야. 그러면 우와!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3배, 4배 뛰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거 알았냐? 알고 보면 이래. 그러면 우와, 나도 진작 살걸. 그러지 않던가요? 오늘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감탄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자, 주목해라, 잘 쳐다봐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반대로 이런 적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소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복이 있냐면 1절 다 같이 봅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며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악인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꾸기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적인 욕심과 기준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인은 누구냐? 잘못된 목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정반대된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사람은 단순히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이고, 바꿔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장면이 2절에 등장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주식 안 하신 분들은 관심도 없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빨간불이 탁 뜨면 가슴이 뛴대.
우리는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하면 짜증이 나는데 빨리 못 가서, 근데 출첵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돕자면 출첵이 올라가면 빨간불이 뜨고요, 출첵이 떨어지면 파란불이 뜹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잠시 신호등 멈추고 빨간색 하면 가슴이 뛴답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런 경험 없는 분이 사실은 복된 분입니다. 어쨌든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니, 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주보 뒤적뒤적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내 모든 것이 쏠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눈 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맞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생각하는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고 터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터뜨리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함인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야로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야란 말은 시간적으로 항상이란 말도 있지만 또 질적으로 보면 환경을 초월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이 내 삶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직장을 구하는데 첫 1순위가 딴 거 없고요, 첫째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저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도 왕창 내려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2025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들이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천주교, 기독교 등등 기독교란 이름으로 모인 어떤 그 아래에 있는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1절 감탄사처럼 3절도 감탄사를 터뜨리는데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시사철 늘 푸릅니다. 왜요?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가물지 아니하니까 나무가 늘
사시사철 푸르고 그 덕분에 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눈에 봐도 뭔가 풍요로워 보이고 무엇 봐도 눈으로 봐도 좋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또 그 삶 위에 은혜와 복을 소복소복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27살 때 청년회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27세가 되면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진취적일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근데 27세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제대로 사는 게 형편없고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몸은 말라가고 점점점 쇠약해 갑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앞사람이 지금 졸 것 같으면 등짝에도 한 대 때려도 좋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진짜 죽을 지경이었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말씀을 하늘을 향해서 온 사방에서 외치고 또 퍼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임한 것이지요. 당시 그는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정신병도 좀 앓고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외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지.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들었던 말씀 또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하나님 향해서 부르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과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의 종말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의 삶의 결과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인촌 아닌 사람들이 많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나는 촌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다 촌이지요. 그냥 서울 기준으로 다 촌이지만 그래도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데 촌 사람들도 제법 있지요. 자, 그렇다면 촌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그죠? 가을에 김경동 장로 이게 뭐지요? 알아, 그죠? 우리 장로님은 촌놈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김천원 장로님 죽었다 깨도 몰라요. 도시 사람이라서 죽었다 깨도 몰라요. 추수 때 이렇게 제가 잘 표현을 못해요. 이건 제가 촌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타작을 할 때 우리는 좀 바닥에 사지만 그들은 좀 높은 데서 합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겨 같은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고 본인은 짜릿짜릿하고 익사이팅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은 더 신랄하게 악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의 회중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이동원 목사님이 소개한 한 교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한 몇 주가 지나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장로님이 차례가 되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역정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간증하면서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왼손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보는데 장로님의 왼손 중에 손가락 하나가 짧아요. 바꿔 얘기하자면 손가락 하나가 잘려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왼손 손가락이 왜 잘렸지? 모두가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철야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도박으로는 밤새 철야했습니다. 하루는 밤새 도박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한숨도 안 자고 저를 기다렸고 저의 몰골을 쳐다보면서 아내가 훌쩍훌쩍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도박을 정말로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식칼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을 하나 절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 진짜 작심삼일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로 3일이 지나니까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깜짝 놀라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희한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도박이 싫어졌습니다. 뭐라고 말로 설명은 못하겠고 어쨌든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던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그 심령에 은혜가 거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망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하고 또 우리가 은혜 안에 모임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도박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동행하니까 그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겨우 예수 믿었는데 진짜 복 있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직분 주셔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벌고 얼굴 예쁘고 능력 있고 세상이 원하는 기술 가지고 테크닉 가지고 있는 기술인 그런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돈키호테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돈키호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이 뭘까요? 돈 많고 키 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막 키가 컸으면 좋겠다. 돈, 키, 그 다음 호남형. 잘생기면 좋겠다. 마지막 돈키호테, 테크닉.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IT라든지 뭐 특별한 실력. 근데 돈키호테가 아니라 우리는 신 돈키호테가 되어야 됩니다. 맨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신앙. 신 돈키호테가 되지 않고 돈키호테로 살면 악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 돈키호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